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인간세의 제1절에 해당되는 것으로 안현과 공자의 문답을 통하여 장자의 사상을 피력한 점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장자가 인간 세상의 처세함에 있어서 과연 육아의 처세법을 밝히기 위해서 이 인간세편을 썼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만약에 육아의 전통적인 처세법을 따른다면 굳이 장자라고 하는 도가의 서적이 마련되어야 할까? 바로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안현과 공자는 대표적인 육아의 성자이자 성자의 수제자인데 바로 그들이 노장의 사상에 의해서 처세를 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 이 점에 주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자가 왜 여기에 안현과 공자를 제시하여 자신의 사상을 피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자는 자신의 사상을 피력하기 위하여 당대의 최고로 추앙받은 인물을 내세운 것입니다. 바로 장자는 자기 자신의 사상을 피력하기 위하여 안현의 얼굴과 공자의 입을 빌린 것입니다. 이것은 공자의 입을 빌려서 자신의 사상을 말하려는 데 목적이 있지 공자의 도를 천명하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이 부분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세편에 있어서 이 제1소절에 공자의 말씀은 공자의 육아의 처세 방법이 아니라 공자의 입을 빌려서 장자가 자신의 사상을 말하고 있다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세편의 인간처세 방법은 논어에서 피력했던 처세 방법과 여기에서 말한 방법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문을 보시면 제1절에 안현과 공자의 문답의 핵심은 심제인 것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제라는 두 글자부터가 장자의 입에서 처음 나온 것이지 육아에서는 심제라는 사서삼경에 심제라는 두 글자는 찾아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간 처세에 관한 인간세편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1절은 이 6소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1소절에서는 여기서 뭘 말하고 있냐면 안현이 벼슬길에 나가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안현은 섭세지 대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것은 섭세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뜻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큰 도리가 있다면 그것은 임금에게 충간,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으로 으뜸을 삼아야 한다라고 그래서 자기는 위나라 임금을 섬기고자 벼슬에 나가고 싶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눈여겨보셔야 할 것이 정말 첫째, 논어에서 나온 안현이는 이처럼 자기 발로 벼슬을 하려고 나갔던 사람인가? 두 번째, 안현이라고 한 사람은 이와 같이 벼슬을 나가지 않았다면 이 간군이라는 의미는 뭐냐? 이것은 안현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육아의 인물들이 을의 벼슬에 나가는 것, 즉 출사 이쪽으로 최고를 삼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육아에서 지향하는 벼슬길에 나가서 임금에게 충고를 하여 출세를 한다라는 거, 이게 바로 뭔 짓이냐. 불신충간은 살신지도라. 임금이 믿어주지도 않은데 충간을 한다라는 것은 죽는, 내 몸이 죽는 길이다. 이 말은 곧 육아에서 출사를 지향하는 거, 출사를 지향하는 명분으로 임금은 믿어주지도 않은데 충간하는 거, 그게 죽음의 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자 공자께서 뭐라 하시느냐. 먼저 자기 몸이 있어야 그 뒤에 남의 사람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다. 논어의 말로 빌리면 나의 몸이 우물 위에 안전한 장소에 있어야 위험한 우물 속에 빠진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을 구제한다라는 이 어지린 자도 좋지만 먼저 내 자신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3소절에서는 뭐라 하느냐. 그럼 여기에서 충간을 거역하는 사람을 바로 아무리 충고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임금을, 자 여기에 주목할 점은 거간지,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임금에게 아무리 충성하고 조심해서 섬긴다 한들 단지 그 기자, 그 포악한 임금의 노여움만을 더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벼슬에 나가서 충근사지를 하려고 하느냐? 그건 이것이다. 결국 육아에서 벼슬길 나가서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것들이 어디에 귀결되어 있는가 하면 속을 들여다보면 명예를 좋아하는 데 있더라. 그러므로 형벌을 불러들여서 죽음의 길을 부른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소절에는 그러면 죽음을 피하는 방법으로 안현이가 이 세 가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안으로 곧은 도리를 지킨다라는 것은 하늘로 더불어 한 무리가 되어서 하늘과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천도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바깥으로 몸을 굽힌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로 논어에서 말하는 군자 3회의 가운데 두 번째 해당하는 대인을 두려워하는 것. 상비는 뭐냐? 상고, 즉 상자는 애꽃자 뜻인데 애사람의 말에 견주어서 말하지 내 말을 하지 말 것. 그래서 이것이 여고이도라 하는 것인데, 옛사람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가 되어서 옛사람의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3회의 마지막인 서인의 말씀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수영무죄나 비록 죄가 없다라는 것은 죽음의 형벌은 면하겠지만, 즉 죽음의 화는 면하겠지만 불능급하라. 그 포악한 임금을 교화하는 데는 미치지 못한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내가 그러하려는 성심, 즉 그런 주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비우지 못한 것이다. 내 마음을 스승으로 내세운 것이다. 마음을 스승으로 내세웠다라는 것은 내 자신을 망각하지 못한 처지다. 이게 내 자신을 잊지 못했다라는 말은 쉬운 표현으로 하면 무기를 못한 사람이다. 이건 그러기 때문에 성인은 무기로 남들을 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심자를 내 가지고 제5소절로 오면 마음을 비워라. 이게
마음을 비우고 남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것이 마음을 비운 자체가 내 자신을 모두 변화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변화하면 바로 객관적인 타인 역시도 절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게. 그리고 마지막에 공자의 말씀에서 신재가 나오니까 그 한마디에 갑자기 안현이가 깨쳐가지고 돈수처럼 갑자기 유기를 잊어버리면 뭐가 되느냐? 무기의 개념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신재는 곧 뭐냐? 소요유에 나오는 지인 무기법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유심과 무심의 비유를 말하게 되고, 유심의 반대가 무심이고, 이 유심은 발자취가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끊기는 쉽지만 땅을 걸어 다니면서도 발자취를 안 남긴다라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으로 무심을 비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앞에서 나왔듯이 사심, 마음을 내 스승으로 내세워서 주관적인 마음을 내세우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지각이 있는, 소위 아르마리가 있는 것으로 말소리를 듣지 마라. 이 말은 뭐냐? 나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듣지 말아라.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들으면 좋아하는 말로 들을 것이고, 반대로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들으면 증오하는 말로 들리는 것이다. 이게 자기 마음에 따라서 말소리가 들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각, 어떤 주견, 선입견 이런 걸 갖고 듣지 말고, 기운으로서 이 말은 바로 도리로서 아무런 지각이 없는, 즉 무지의 개념인 이 무지의 개념으로 이 말을 들어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위인산한 이연이와 여기에 불일사자는 하위자 개념으로 바꿔보면 인위적인 일을 하는 것은 쉽사리 거짓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인위적인 것을 배타하고 하늘의 행위, 천위, 이건 자연이다. 자연의 상태로 하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기 어렵다. 그리고 새로 비유하면 날개가 있는 새가 날고 있는 것은 쉬운데 날개가 없이 나는 새가 되어야 된다. 이게 다 무심의 입장에서 하는 비유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지각을 가지고서 아는 것은 쉬운 일인데, 바로 그러한 지각이 없이 무심의 상태에서 알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논조가 이 본 제1절에서 이와 같은 전개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원문을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심재의 귀결점을 들어가기에 제1소절에 여기는 해당되는 것인데, 자, 1소절에서 뭘 말하고 있느냐? 안현이 견중이하고 청행한데 안현이 공자를 찾아뵙고서 청행이라는 행자는 뭐냐면 제가 좀 벼슬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문화를 제가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행할 것을 청한대. 제가 떠나기를, 벼슬하러 제가 나가기를 청한대. 그러자 자, 간다고 하니까 간다고 하니까 뭘 해지요.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해. 어디로? 갈지자. 이건 갈 것자 뜻이니까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안현이 말하기를 장차 제가 위나라 임금의 조정으로 가서 벼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뭐라고 하느냐? 무엇 때문에 너가 벼슬을 하려고 하느냐? 즉, 무엇 때문에 위나라에 가서 벼슬을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졌느냐? 목적이 뭐냐? 이 출사의 목적이. 그러자
제 목적은 이것입니다. 회문 위군이 안에 제가 듣자니까 지금 이 나라의 임금이 기년장하고 그 나이가 젊고 어리고, 그러니까 이 공자 당시의 위나라 임금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면 누구였냐면 추측으로 해보면 이 출공첩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임금이 나이가 젊고 기행독하야 나이가 젊다 보니까 그 하는 일이 독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으로 여기다 글자만 붙이면 독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너무 독재적이어서 경영기국 호대, 그 나라의 권력을, 국권을 경솔하게 사용해 가지고 여기에, 그래서 이 가볍게 사용한다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느냐, 국사를 장난하듯이 유희하듯이 그 나라 일을 하고 있다. 이건 그 뭔 말이냐면 경솔하게 그 나라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경영이라는 것은 경솔하게 남용하다, 국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솔하게 국권을 남용해서 나라를 망치고 있는 데에도 이 불견기고 하면 이 말은 자기의 잘못을 보질 못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지금 어떻게 경솔하게 나라의 국권을 남용하고 있는 그 잘못조차 모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뭔 짓을 하느냐, 국권을 남용하면 꼭 뭔 짓을 하게 되느냐, 이 경영이 백성의 목숨을 가볍게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독재자라고 하는 거, 첫 번째 국권을 남용하고, 두 번째 백성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보는 거, 이게 독재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통치자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이 독재라는 것은 이런 백성의 죽음을 파리처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아쉬운 것인 것입니다. 이 독재의 산물, 결국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 점이.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이 포악한 독재자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이 국으로서, 나라로서, 이 말은 나라의 죽은 사람으로서 계산해 보면 이 택약초라, 여기에 연모택자지만 산택이란 뜻이고 밑 뜻이고 파초초자지만 이건 풀더미, 이게 바로 산더미, 풀더미하고 비교할 정도로 많습니다. 온통 사람들의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풀더미처럼 거기에 견줄 만큼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서 나자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에 백성들이 죽은 사람이 하도 많아서 마치 산택, 산더미, 산택이란 말은 그래서 연못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산자를 붙인 것이에요. 산더미와 풀더미처럼 많은데 견줄 수 있습니다. 온통 나라가 시체 더미로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민기무여이다. 백성들은 살 곳을 찾아갈 데가 없게 됐습니다. 이거 다 죽음의 길로 넘어섰습니다. 장무속이라 장착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뭔 말이냐? 벼슬에 나가려는 목적이 위나라가 독재자에 의해서 백성들이 이런 도탄에 빠졌습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도탄에 빠졌다. 그러므로 도탄에 빠졌다가 출사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도탄에 빠진 백성을 어떻게 할까? 회상문지 부자오니 제가 일찍이 선생님에게 듣자오니
치국은 거지하고 다스려진 나라는 떠나야 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 나라 가서 뭐 할 거냐고. 그 나라를 떠나서 가야 하고 할 일이 없다. 혼란한 나라로 나가서 찾아 나가야 된다. 그런 나라를 돕고자 하는 생각이다. 이게. 그리고 우리 세속말이 하면 의문다질이라. 명의가 있는 집안에는, 다시 말하면 명의가 있는 병원에는 환자가 많은 법이다. 자, 이 소리가 뭔 소리냐? 내가 환자를 다스리듯이 나라의 병든 이 잘못을 다스려야 되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오니 소문으로 사기치컨대 온컨대 선생님께 백성을 지금 들은 바로서 그 법을 생각해 보건대, 이 말은 백성들을 구제할 방법을 생각한다라는 것으로 원컨대 선생님에게 들었던 것으로 지금 의문다질은 뭐냐? 의국지법, 나라를 다스리는 법. 이 의원 의자가 뭘 비유했느냐? 치국, 나라의 병을 다스리는 그 방법을 생각해서 바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하는 내가 의사로서 내가 벼슬에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벼슬만 나가면 거의 서기, 기국, 유추, 혼자 그 나라는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죽어가던 백성들은 모두 되살아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나라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되살리기 위해서 벼슬에 나가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출사의 목적인 것입니다. 백성들을 다스려서 내가 치유할 수 있다. 안자는 위나라 임금이 포하기 때문에 찾아가서 그를 바로잡고자 한 의도이다. 바로 이 말은 상인은 치국이라 가장 훌륭한 의사는 뭘 하느냐?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이 개념으로 벼슬을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치국은 거지하고 난국은 치지라는 말은 사서삼경에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건 장자가 한 소리인 것입니다. 논어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썼느냐? 남방불거여 위방불입이라, 기강이 혼란한 나라는 거기에 살지 말고 나와라. 그리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 나라는 아예 들어가지도 말아라. 이게 공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장자는 공자의 입을 빌려가지고 자기 사상을 넣은 것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공자의 말을 가탁해가지고 결국 장자의 자기의 의의를 밝힌 데 목적을 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겉에 세워놓은, 즉 쉽게 말하면 낯짝으로 세워놓은 것은 공자인데 그 속에서 마음은 누가 들어있느냐? 이 장자의 마음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게 장자의 목적이니까 안현이가 벼슬 나가려는 목적은 도탄의 백성을 구제하는 의사로서 나가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자,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제하는 이 의사도 좋다만, 중이가 말하기로 슬프다. 약태왕이 형을이라 너가 잠옷, 이 말은 너가 가면 아마 거의 너가 가면 죽을 것이다.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죽을 것이다. 너가 거의 거기에 위나라에 가면 죽음을 당하게 된다. 왜 너가 죽느냐? 너가 왜 죽느냐? 첫 번째 이유. 부도난 불욕잡이니, 자,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도는 내 마음이 혼잡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벌써 잡자가 나오는 것은, 잡자의 반대는 뭔 글자냐? 이 혼잡의 반대는 제자, 가다듬어진다는. 지금 이 심제를 전제로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자의 반대로 잡자를 쓴 것이에요. 도는 이 뒤섞이면 안 된다. 그 마음이 혼잡되고자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심재의 반대예요. 마음이 혼잡하면 일을 많이 만들어낸다. 다단. 일을 많이 만들어내면, 이건 내가 일을 많이 만들어내면 이건 남들을 괴롭힌다. 남들을 이거 뒤 흔든다. 사람 남들을 흔드는 것이다. 남들을 흔들면 이건 뭐냐? 여기에 걱정자는 우환을 불러들이게 된다. 이게 남들이 흔들어서 남들이 괴로우면 자연히 나한테 해코지를 하겠지. 우환을 불러들인다. 결국 우환을 불러들이면 내 목숨을 구제할 길이 없는 것이다. 바로 이것은 남들이 나를 환난을 내가 죽음을 당했지만 그건 누가 한 것이냐? 내가 스스로 그런 걱정을 걸려둔 것이지. 이렇게 내가 내 몸도 내가 죽음을 당한다면 어떻게 남들을 구제할 수 있겠느냐 이 소리예요. 그래서 성현영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주석을 썼느냐. 도제 순수원이 도라 하는 것은 순수한 데 있나니. 순수가 있다 나오는 심재설이에요. 이 심재라고 하는 거. 도는 순수한 데 있나니. 심잡접 사서번다 하고 마음이 뒤섞이면, 마음이 혼란하면 일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사람이. 이게. 일을 많이 만들어내면 남들을 괴롭히는 것이에요. 흔드는 것이다. 남들이 흔들거리고 힘들면 거기에서 우환이 일어나기 마련인 것이다. 내가 죽음을 당한 것이다. 자, 이와 같이 약병이 기게요. 내가 남을 다스리려는 약도 잘못됐고 병도 잘못된 것이라 이건 피차가 이거 힘들다. 의사도 힘들고 환자도 힘든 것이다. 이 말이, 약병 기계란 말이 의사도 잘못됐고 병자도 의사 잘못 만났고 그럼 피차가 힘든 것이다. 자, 지상불능이변을 자기 자신도 오히려 제대로 서지 못해갖고 지금 죽을 판속인데 어떻게 남을 구제할 수 있느냐. 응? 그래서 고제지인은 애적에 지인이라 하는 것은 선존적이요 이후 존인하나니 먼저 자기 자신을 보존하고 그 뒤에 남을 보존할 수 있다. 즉 백성들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유기구 연후에 내가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이후에야 남에게 응해야지. 이것은 논어에서 말한 대로 내 자신이 안전한 장소 위에 있어야 우물 속에 빠진 위험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 종지어 정적, 만약에 위험한 장소에 들어가서 나도 따라서 함께 빠져버린다면 이것은 우물 속의 사람을 구제할 수 없듯이 위나라 가서 너도 죽어버리면 위나라 사람 어떻게 이거 구제하냐? 그래서 이처럼 안연히 너의 몸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소절, 마음 자체가, 여기에 정자는 뭔 뜻을 갖고 미정이라 썼느냐? 잡자 뜻이에요. 마음이 혼잡하면 안정이 안 되는 것이에요. 네 마음 자체가 이렇게 혼잡해갖고 안정이 안 된 사람인데 어느 겨를에 자신도 구제하지 못하면서 어느 겨를에 지어 폭인지 소행이리요 포악한 임금이 위나라 임금에 행한 것을 거기에 이르러서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자기도 오히려 안정이 안 돼갖고 불안한 사람이 어느 겨를에 포악한 자의 행사를 관리할 수 있느냐. 이게 본문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는, 자, 여기에 이 잡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앞에서 말하는 불욕잡의 잡, 이게 마음 자세인데 마음이 뒤섞인다는 뒤에
심재서라고 먹어가는 것이에요. 심재는 허정이에요. 마음을 비우고 마음이 고요한 게 심재예요. 이게 잡자의 반대예요. 뒷글에. 사람은 이 자기의 마음이 있으면 자기의 일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이게 번다한 일을 만들어낸다. 마음이 고요하면 일이 없다. 자기 자신이 이제는 남에게 미쳐가는 거예요. 내가 일을 많이 만들면 남들을 흔든 것이에요. 뒤흔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비워지면 하는 일이 없고 안정이 되면 복을 받게 되고 내 몸이 장엄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 근데 반대로 남들을 뒤흔들어 놓으면 내가 환을 상하는 과보를 얻게 되고 그 과보에 의해서 결국은 내가 죽게 되는 것이다. 이게. 자, 이처럼 본다면 그래서 안현이가 벼슬을 나가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순수하지 못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게 잡자 뜻인 것입니다. 너 벼슬하려는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못하다. 지금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지게 될 너가 지금 백성을 구제한다라고 하지만 벼슬한 사람의 대다수의 욕망이 어디 있느냐? 명예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명예를 좋아하다 보면 남들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지혜가 발동한다. 바로 이 명예를 좋아하고 지혜가 발동하는 그것이 바로 순수한 마음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전제로 깔고 제1소절에서 혼자 발잡자, 순수하지 못한 마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음 강좌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